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의 씨앗을 뿌려 응답의 추수를 거두세요. 시작. 기도의 씨를 뿌려 응답의 추수를 거두세요. 올 한해 참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열매를 꼭 거두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민 대신 고백하자라는 주제 가지고 6번째에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바심이라는 단어를 좀 검색을 해보면 사전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느낌, 그렇게 불안한 마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마조마하다,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조바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들은 언제 우리에게 올까요?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도로 위에 올라왔는데 아무도 우리가 가는 길을 제대로 말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게 어딘지 마치 캄캄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안 보일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 별일 없어 라고 말하고 싶은데 속을 숨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고 두려울 때에 누가 옆에 있어준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독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우리를 이렇게 만남을 갖게 주셨을까?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야기하기를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인생도 놓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만남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 고민을 끝내는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하다 보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요즘 회사를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장사가 어떤지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고 우리가 설교를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고민을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고민 앞에 참 마음을 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번의 만남으로 인생의 고민을 끝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민 끝 고백 시작, 고민 끝 섬김 시작, 고민 끝 봉사 시작. 바로 루디아라는 한 여인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 두아디라 지역에서 빌립보로 와서 터를 잡은 사람입니다. 직업이 자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돈도 많이 이렇게 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염료가 굉장히 발달해서 다양한 색깔을 우리는 내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바지를 빨면 빨랫감 전체가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물이 빠져가지고 검은색을 넣어도 빨간색을 넣어도. 근데 지금은 이렇게 물을 빠진 옷이 많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참 염료가 많이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자주색은 참 내기가 까다롭습니다. 조개 껍질도 빻아야 되고, 또 돌에 있는 가루 성분도 넣어야 되고, 또 이렇게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색상을 가지고 와서 그걸 조합해서 색을 우려내어서 수많은 공정이 들어간 작업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이 색깔로 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귀족이나 왕족이나 왕 정도가 돼야 이런 색깔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루디아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시장에 옷감 떨어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상류층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옷감을 사가는 사람입니다. 루디아의 삶을 보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옷감을 파는 그런 삶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와 그의 가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남편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남편이 없단 말이겠죠. 남편이 없는데 옷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상류층 사회의 사람들을 만나는 삶, 지금 봐도 쉽지 않은 삶인데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또 고급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여유도 있고 삶의 생활의 여유도 있습니다. 근데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돈도 많고 부자고 신분도 높은데 내가 이 사람들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을 내가 또 만나지만 그 사람들 만나고 돌아서면 늘 마음이 허전하니 한켠이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전부는 아닐 텐데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영적인 세계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 보니까 절제된 삶을 살고 율법적인 삶을 살고 아주 신을 잘 섬기는 삶을 다 살고 있으니까 그 삶에도 굉장히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도 나 잘 믿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가에 나갔지요. 아침에 여자들이 빨래하고 있는 그 자리에 루디아도 가서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며 마음에 뭔가를 좀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 똑같은 시간에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며칠을 유하다가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 쪽에 내려갔습니다.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서 좀 조용한 곳 좀 찾아보려고 강가에 나갔는데 가니까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하는 여자들이겠습니까? 빨래하는 여자들입니다. 빨래하는 여자들. 빨래를 한쪽에는 하고 있는데 루디아는 그 앞을 서성거리며 뭔가를 좀 해결되었으면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과 일행은 이 빨래하는 여자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말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 이야기하니까 좀 멋있게 보이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른 아침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빨래하는 여자들밖에 없는데 거기에 남자 몇 명이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빨래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그걸 만든다고 생각하면 조금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빨래하는 자들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빨래하고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빨래하고 있는데 이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고 영적인 세계가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그럼 저 같으면 별꼴이야, 빨래하는 데 와가지고 방해나 하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4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이 귀에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자가 루디아였습니다.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 말씀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비슷한 일을 한번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1차 시장 주차장 위쪽에 있는 한 가게에 매주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가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휴지도 나누어주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제가 딱 가면 딱 굳은 표정을 하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에 결심했으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 하는 표정을 딱 짓고 다가서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옆에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제가 온 것도 신경도 안 썼습니다. 옆에서 계속 이야기, 한 30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30분을. 들은 둥 마는 둥 끝나버렸어요. 나중에 그 다음 주에는 얼굴을 보는 게 눈빛이 좀 달라졌어요. 약간 웃어주는 얼굴로 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주간 지나니까 저에게 처음으로 목사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저를.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 이야기하고, 그 손주 이야기하고, 그 제가 또 전도지 주고 복음 전해주고 그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빨라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딱 귀에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민이 끝나버렸어요. 고민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180도 달라진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우리 인생의 고민이 끝나는 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고민을 끝나게 할 분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루디아를 보면서 제일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마음에 불을 붙여보면 압니다. 마음에 불을 붙여보면 나는 터지는 사람이냐? 나는 좀 타다가 마는 사람이냐? 나는 그냥 꺼지는 사람이냐? 우리가 말은 멋지게 합니다. 말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최선을 하겠습니다. 주면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에 불을 딱 붙여보면, 말씀을 마음에 딱 넣으면 그 말씀을 딱 잡고 타 들어가서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산도 쪼개고 바위도 쪼갭니다. 근데 막 화려한데 불을 딱 붙이면, 말씀을 딱 집어넣는데 말씀을 딱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냥 타다가 맙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바위를 쪼개는 TNT 같은 폭약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겉에는 몰라요. 말씀을 딱 먹었을 때에 그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딱 먹었는데 힌지만 딱 타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있는 겁니다. 루디아는 어떤 인생이었나? 겉보기에는 몰랐지요. 그냥 겉보기에는 인생을 고민하는 돈 많은 여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집도 부자고 장사도 잘 되고 고급스러운 신분 계층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는데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말하는 삶이었지만 고민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고민의 인생에 말씀에 불을 딱 붙여보니까 이 인생은 하나님이 바위를 쪼개는 인생, 산을 쪼개는 인생, 산을 그냥 깎아내리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인생의 답답함,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답답함, 성공, 부자, 여유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몸은 참 평안했지만 영혼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삶은 부유했지만 영혼은 늘 메말라 갔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맞나? 그때 바울의 말씀을 딱 듣고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온 순간 이 마음은 그냥 터져버렸습니다. 이 터졌단 말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4절 마지막에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이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캄캄했던 앞이 환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냐? 근데 바울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딱 설명해 버렸습니다. 철학은 인생이 뭐냐라고 말하지만 우리 신앙은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씀대로 살기로 딱 결심했습니다. 이걸 청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 따랐다. 바울 뭐라고 했을까요? 바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똑바로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은 엉터리니까 똑바로 살아. 회개해. 너 죄인이야.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야. 부자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회개해야 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회개합니다. 이게 청종하여 따랐다는 말입니다. 기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응답해 주셔. 그 말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봉사해. 헌신해. 주를 섬겨. 주의 나라를 사모해.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없지만 다른 교회는 보면 좀 부담스러운 말씀, 누구랑 싸웠는데 사랑하라 말씀 들으면 고개를 딱 돌린 분이 있어요. 또 막 헌신하라 이야기하면 하고 고개를 탁 돌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루디아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바울이 말한 그대로 내가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청종하여 따랐단 말은 전심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봉사라면 봉사하고,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죽으라면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게 청종하여 따른 겁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11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믿음이 뭐냐 하는 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루디아가 딱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이 말을 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면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이 믿어버린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산이 뭡니까? 인생의 장애물 아닙니까? 산이 인생의 거대한 장애물 아닙니까? 그 장애물을 예수 이름으로 던져버릴 때에 그냥 사라진다는 겁니다. 루디아의 고민은 끝나버렸어요. 이게 뭐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의 말씀을 듣는 순간 고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겠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은 뭐냐? 신앙은 장애물을 없애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전에는 장애물이 오면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죽음이 오면, 갑자기 이별이 오면, 갑자기 상실이 오면, 갑자기 배우자가 죽어버리면, 갑자기 돈을 다 날리면, 갑자기 직장을 잃으면 장애물이 무섭지요. 안 오기를 바라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신앙을 딱 가지니까 그 장애물을 이기는 방법을 깨달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예수님께 달려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살고 있는데 그 고민거리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품고만 사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으로 마음에 딱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딱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이 말씀이 바위를 깨느냐, 폭약이냐, 산을 무너뜨리느냐, 아니면 그냥 한번 그냥 뜨겁고 마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으로 마음에 불을 붙여보면 아는 겁니다. 말씀으로 마음에 불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건 믿는 겁니다. 말한 대로 믿는 거고, 주께서 말씀한 대로 믿는 거고, 내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한 대로 믿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불을 붙인 거예요. 말씀에 불을 붙인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수많은 고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품고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말씀으로 내 마음에 불을 붙여서 이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이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루디아를 보면 인생의 고민이 다 끝나니까 그동안 해왔던 자랑거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랑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자랑거리였습니다. 잘 산다 못 산다가 자랑거리이냐 아니냐를 결정했는데,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흑백에서 세상이 컬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 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될지를 다 알게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을 사는 게 별 게 있냐 이야기합니다. 살아보니까 별 거 없다,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부부의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유머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부가 뭐냐? 20대는 짱고 잔다, 30대는 등 돌리고 잔다, 40대는 따로 잔다, 50대는 각방 쓴다, 60대는 어디서 자는지 서로 모른다는 거예요. 70, 80 거리 있습니다. 사는 게 뭐 다 그게 그거지 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는 게 우리가 별 게 없을까요? 다 그냥 거기서 거기일까요? 루디아는 지금까지 텅 빈 마음이었습니다. 사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사를 많이 해서 돈은 버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자랑거리였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새로운 자랑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래, 그 일이 뭔가 하면 바로 15절입니다. 앞부분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냥 혼자 은혜 받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 혼자 기쁨으로 끝날 문제, 이건 나 혼자의 자랑으로 아니에요. 이거 우리 집안 전체의 자랑이에요. 장사를 매출이 전에는 자랑거리 1번이었습니다. 근데 그 매출보다 더 중요한 뭐냐? 다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이 세례를 다 받습니다. 지금까지 루디아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인생이 뭐냐?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뭔가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됐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선명하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는 이유가 분명해지니까 자랑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 있느냐 없느냐, 잘 살았냐 못 살았냐가 자랑거리였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언제 복음을 전하십니까? 우리는 언제 복음을 전하나요? 우울할 때 복음 전합니까? 아니면 슬플 때 복음 전합니까? 아니면 기쁠 때 복음 전합니까? 사람이 기뻐야 됩니다. 기쁠 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루디아는 마음이 막 기쁨이 차올랐어요. 그리고 혼자 견디지 못하니까 가족들에게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 모두 예수를 믿자 이야기해서 온 가족과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이면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이 1번 되면 나머지는 그 다음이 되는 겁니다. 루디아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부족한 삶이 되고 때로는 모자란 삶이 되고 때로는 인생에 가시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인생의 1번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해도 모자라도 육체에 가시가 있고 아파도 슬퍼도 괴로워도 예수님이 인생의 1번이고 예수님 믿는 게 인생의 제일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그 다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도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아파도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가시가 있어도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를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기도 제목은 두려움이 나를 피해가는 것이 1번이었습니다. 가장 1차적인 삶은 불행을 안 만나는 삶, 이게 1차적인 삶이에요. 그 누가 말 한마디에 행동도 조심합니다.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올까 봐. 예수 믿는 건 뭡니까? 불행을 헤쳐가는 힘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두려움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 주와 함께 그 길을 걷는 걸음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루아디아는 이 짧은 순간에 영성이 생겼습니다. 영성.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많으면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많아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문제가 없는데 수시로 매일 기도하며 영성을 깨우는 사람이 훨씬 더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새벽을 깨웁니까? 우리가 왜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까? 문제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문제가 없어도 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기쁨들을 유지하고 영성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루디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기쁨을 맛보니까 나머지의 모든 문제들은 그 다음 후순위로 밀려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루디아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고민이 딱 끝나버렸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진짜를 딱 만나면 기준이 생깁니다. 기준. 진짜를 딱 알면 가짜가 뭔지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기계들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기계를 가지고 진짜 돈, 가짜 돈을 구별하는데 과거에는 사람의 손의 촉감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위패 감별사가 있었습니다. 은행마다. 그래서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다 느낌 보고 가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가짜를 골라내는가 인터뷰해 보니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진짜 돈을 만집니다. 그 느낌이 진짜 돈을 계속 만지다가 가짜를 딱 만지면 바로 가짜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만나면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명품의 핸드백을 선물을 받습니다. 아주 고가의 핸드백을 선물을 받아요.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진짜냐 물어보면 뭐라 합니까? 이거 진짜다. 진짜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짜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진짜냐 물어보면 진짜다 이래 합니다. 말이 달라요. 진짜는 바로 그러는데 가짜를 가진 사람은 약간 틈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짜인 줄 알기 때문에.
오늘 루디아는 진짜를 딱 만나 난 다음에 세상을 사는 진짜 삶이 뭐냐를 깨달았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군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15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진짜를 맛본 사람이 가지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믿어서 나도 기쁘지만 믿어서 온 가족이 기쁘다. 온 가족이 세례 받는 거예요. 믿어서 기쁘다.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기쁘다. 세 번째는 바알과 일행을 섬겨서 기쁘다. 진짜를 아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루디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바울과 일행의 대화는 많지만 일반인들의 대화는 많지 않습니다. 몇 마디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중에 이 루디아의 이야기는 루디아가 한 말을 액면 그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여 이런 식의 느낌이었다면 루디아는 한 말을 그대로 다 적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게 어떤 말이겠습니까? 오늘 현대적인 말로 하면 누가 당신 나 알지? 나 사업하는 여자야. 나 한번 한다면 하는 여자야. 우리 집에 들어와.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강군하여 유하게 하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주 강하게.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진짜를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빨래터에서 많은 여자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딱 한 명이 복음이 귀에 들렸습니다. 딱 한 명이 집에 가서 자기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믿게 했습니다. 딱 한 명 때문에 유럽에서 첫 번째 예수 믿는 신자가 됐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명 때문에. 진짜를 맛보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고민의 문제가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인생의 고민의 문제가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이 끝나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있는 힘을 다해서 믿고 따라가 보십시오. 루디아처럼 따라갈 때에 인생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고민 끝나면 자랑거리가 달라집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는 붙들지를 않습니다. 진짜를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 텐데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처럼 믿음 위에 선 한 주간을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 심령을 만져주셔서 루디아처럼 인생의 고민이 끝나고 하나님 흑백서 컬러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고 진짜를 붙잡기 위해서 그 모든 수고로움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믿음을 놓고 자신의 마음을 놓고 주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의 심지가 타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그런가 하여 온전히 듣고 따라가기를 하나님이여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루디아처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세계의 역사가 달라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유럽에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득하니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을 살 때에 루디아처럼 고민 끝나고 고백이 시작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파고들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조금 타다가 많은 사람인지, 바위를 깨뜨리고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에 불을 붙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한 주간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민이 끝나면 삶이 달라지고 고민이 끝나면 진짜를 붙잡습니다. 진짜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한동안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상하고 아픈 심령과 육신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5